이전 성경 봉독 갔을 때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2절, 38절로 조회하는 데가 있는데 39절부터 42절까지 허이숙 권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39절부터 8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 시간에 누가복음 2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의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 가상의 종교가 아니라 사실의 종교입니다.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되는데, 먼저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얘기를 했죠. 사가랴가 이제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인데 4월 하반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섬기다가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도 6개월 뒤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잉태하실 것을.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잉태되는 아이고, 예수님은 처녀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딱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이제 오늘 39절부터 보면은 이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잉태되자 말자 그렇게 이제 사가랴의 집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는 보면은 이 호적하러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어. 거기에서 이제 산딸이 차가지고 예수님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는고 하면은 나사렛에 있어요. 요셉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으니까 나사렛에서 이 엘리사벳의 집, 사가랴의 집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에인 가렘이라는 곳입니다. 에인 가렘이라는 곳인데 나사렛에서 에인 가렘까지 적어도 한 110km, 직선거리로 한 110km 되는 그런 거리를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110km 같으면 얼마입니까? 뭐 우리가 리시로 따지면은 120km가 한 80이 되니까 뭐 엄청난 거리를
지금 같으면 뭐 120km도 잠깐 차를 타고 가면 잠깐입니다만은 그때는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에서는 빨리 뛰지도 못하잖아요.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조심조심 걸어온다면은 아마도 일주일 이상을 걸어왔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갔어. 산중은 줄을 긋고 에인카렘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세례 요한의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직 에인카렘은 못 가봤는데 이제 이렇게 구글을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거기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렇게 하는데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은 이제 이미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난 상태고 마리아는 이제 막 잉태해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뱃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토중의 아이가 사실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글씨를 보면은 이렇게 써놨는 게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우리 한국 같으면 흔히 말을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놓는데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데 43절 내 주의 모친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엘리사벳이 내 주예라고 합니다. 내 주예.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엘리사벳은 이미 성령의 충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사실은 이 마리아가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식도 안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실을 이 엘리사벳이 알고 그리고는 그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내 주라는 거예요. 내 주의 모친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내 주를 잉태한 여자가 내 전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온 것이 어찌된 일이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44절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것은 이제 몰라요. 뭐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뛰논다는 말은 아마 뱃속에서 이제 발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아마 그런 모습을 얘기를 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뭐 아무튼 엘리사벳은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것을 느꼈지만은 우리는 사실 뭐 느끼지 못하잖아요. 자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럼 믿은 여자라
마리아가 뭘 믿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처녀 몸에서 잉태된 것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제 이루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은 조금 말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정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큰 뜻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구주가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데 마리아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이건 이제 이 마리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마리아라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낮추어서 계집종, 개역개정은 그냥 여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종으로 이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출생시킨 이 마리아를 모든 사람이 다 그 여자는 참 복되다 복되다. 그래서 아마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리아를 복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이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힘이 없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능하신 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는 그 일을 이제 자기를 통해서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리아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찬양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누가복음의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찬송가가 나온 곡들이 많이 있죠. 뭐 오후에 이제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만은 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그 찬양을 이런 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가지고는 찬양을 만들어낸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마도 이 이제 찬양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 이제 엘리사벳이 찬양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시므온도 찬양하고 안나도 찬양하고 이런 찬양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할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백뮤직, 그 이제 이 음악을 깔아놓고 아마 누가복음을 썼지 않겠나,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의 그 위, 그러니까 권세가 제일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권세가 왕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왕위를 내리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저 사람처럼 대통령 안 됐으면 안 좋겠나 하지만은 그 악한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부자들은 공수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사건 있잖아요. 나사로는 이제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다 누리고 있었지 않겠나, 않았나 하면서 그 이제 공수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 누가는 그 종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서임 받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5번 언약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13장에 그 다음에 15장에 18장에 22장에 이렇게 5번씩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이렇게 이제 다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6절에 가면은 마리아가 석 달을 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왜 석 달이냐 하필이면.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금 박지미 집사님이 이제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한 석 달쯤은 몸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이가 딱 이제 뭐라 그럽니까? 착상이라나? 그 엄마 뱃속에 이제 딱
그 고증될 때까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마 마리아도 그런 사실을 알아서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엘리사벳에게 왔어. 석 달 동안 아마 몸을 간수하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몸을 가꾸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 이미 어른 되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시집 갈 분이나 임신한 그런 이제 임신을 하게 될 때는 몸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어.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먼저 잉태됐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놓고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례 요한을 이제 놓게 하시니까 모든 친족들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듣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자, 59절. 난지 8일이 되매. 그러니까 8일에 이제 할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베푸는데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왔어.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면 이제 이 8일에 할례 행하면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가 봐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한국에는 보니까 아이 낳기도 전에 뭐 태명? 그래갖고 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름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베풀 때에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친족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사가랴라 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60절에 가면은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여호하난이거든요. 여호하난이 신약에서 요한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니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친께 몸짓하여 이제 사가랴가 아직도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몸짓으로 이제 이 바디랭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 아내는 지금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 하는데 너는 네 이름을 그 아이 이름을 어떻게 하고 싶었냐라고 물었죠. 물으니까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요즘 같으면 이제 종이하고 연필을 달라 해가지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다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거든 요한이라 해라 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요한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참 이상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히 여기더라. 자,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에 사가랴가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나는 그런 거 못 믿습니다. 이 말 못하게 아마 벙어리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벙어리 된 지 10달이 넘었죠. 아이가 임신한 기간이 보통 이제 우리가 280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280일 같으면 정확하게 10달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10달이라고 하잖아요. 10달. 아마 10달 동안 벙어리로 있던 사가랴가 이름을 딱 짓고 나니까 입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이 열리고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아니 사가랴가 그 벙어리에 떴다가 이름 짓고 나니까 말을 하게 됐다. 이게 웬일이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그러니까 소문이 막 꼬리를 물고 그 산중에는 그런 소문이 다 났다는 겁니다.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일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 마음으로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자기가 되고 싶은 걸 이렇게 쭉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뭘 만들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무엇이 될꼬, 그 정도만 부모가 생각해야지, 부모가 딱 마음으로 이 아이는 내가 뭘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태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주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일러라.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주의 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자,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서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데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여기 이제 속량한다. 그 속량한다는 것은 죄를 속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해 주시고 속량하시는 그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기는 지금 사가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 자기 아들이 장차 어떻게 될꼬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앞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러 온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거룩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바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74절,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우리는 뭐 종신토록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종신토록은 사실은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없고, 원어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날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를 번역하면서 이거 뭐 우리의 모든 날 하면 막 말이 좀 그러니까 막 종신토록 해도 된다,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을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건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잘합니다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회개하라 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리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군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여자가 낳은 중에는 제일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78절. 이는 그 70절에 말씀하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고, 그 알게 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거기에 이제 말라기 4장에 가면은 돋는 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돋는 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가지고 막 뛰는 것처럼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로부터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잇는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이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런 사실을 이제 이 사가랴가 미리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언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마지막 80절. 아이가 자라며.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러 온 아이.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이고, 심령이 강하여지며 하는 이 말씀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는데,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빈들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 30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왜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면은 세속화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삼손 봤잖아요. 삼손.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실린으로 보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쥐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되니까 이제 부모 말도 안 듣고, 민수기 6장에서 나실린이 그 말하는 것은 다 범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아마도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빈들에서 아마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사이에,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사가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 요아스의 아들, 이제 요아스 왕에게 죽임당한 그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그 스가랴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사에서 죽은 스가랴 하는데, 이 스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고, 저는 전통적으로 요야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빈들로 보내셔가지고 빈들에서 자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헤롯이 죽이잖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도 그 베들레헴에서 에인가렘까지 이렇게 직선 거리를 재보니까 한 8k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아마 헤롯의 칼날이 세례 요한에게도 미칠 수 있잖아요. 2살 이하니까. 그래서 빈들로 가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라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빈들에서 자랐다는 이 말씀은
다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과 같이 자라면은 세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이를 빈들에서 자라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 속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빈들이 돼야 돼요. 빈들이 돼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다 마음을 비우고 빈들이 되어서 세속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